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아, 이런 게 세상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기회 정도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당연히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조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은 곧 미움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 중심적이요 조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죄임을 삼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행한 것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믿는 우리들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여겨주시며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를 주님 보실 때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인정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당연히 지옥이다. 형제를 사랑했니? 그럼 내가 영생을 줘야지. 구원을 베풀어야지.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래야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 돼요. 거꾸로.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은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거든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넌 마귀에 속했구나. 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해도 그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기 위한 삶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는, 즉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얼마든지 취소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그렇게 남 미워하고 있고 미워부고 있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인하는 것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영생이 없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본질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 안 믿는 자들 보면 하나님의 영생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구나, 살인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미워하지 않았어도 너는 살인자야. 그래서 살인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짓을 안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생 얻은 거, 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 얻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아버지 집이 아들 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거예요. 나만 이 자식 오면 안 되죠. 마귀 자식 오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아들로 가는 겁니다. 천국. 아멘. 그러니까 또 어떤 분도 그들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말 해요. 개떡같이 살아가고는 개털만 다 쓰고 겨우 들어갑니다. 겨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자, 가자. 이 거룩한 곳에 잠깐 가. 너 지금 한 게 뭐 있어? 이거 개떡같이 살았구나. 에이, 그냥 믿어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딴 데 보낼 수는 없고 그냥 들어오긴 들어와. 개떡을 다 쓰고 저기는 안 돼 있어. 아이씨, 개떡이 있어. 저기가 있어. 이렇게 그냥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두 손을 크게 벌리고 다 한 번씩 확인하고 빨리 들어가. 또 너 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개털보지 않고 천국 가서 정말 멸망 같은 거 진짜 써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낼 건 없고 열심히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분 따르는데 열심히 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열심히 살아갈지니 그 말 있잖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주시고 열심히 그 사랑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것은 열심히,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열심히 그래요. 열심히 길을 기울이고 성령 인도함 따라서 열심히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그냥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건 내 의가 아니죠. 내 의로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만을 쫓아서 따라서 힘입어서 무엇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준다면 주시겠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개털모자냐 별로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영적인 세계니까. 아무튼 그러나 상급을 줄 때, 상급의 면류관을 주실 때 쓸 수 없다니까요. 뒤에서는 여기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온 것이고 내가 이 상급 받을 만큼 산 것도 내 힘으로 내 의로 할 게 없어요. 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그저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자고 상급 주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분수를 알거든요. 때문에 거기서는 또 그렇다고 또 자간치 하면서 빨리 면류관 주세요. 난 잘했죠? 하나님만 잘했죠? 역시 난 잘했어요. 나는 가진 건 충성밖에 없거든요. 면류관. 네, 고맙습니다. 면류관 잘 쓰고 다니게요. 이럴 사람은 없어요. 이제 교만이 있는 정말 죄에 다스림받는 이 육신은 사라졌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만 하는 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는 순간, 여기서 정말 주님에서 살았다고 면류관 주는 순간에 못 쓰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갖고 딱 내 머리에 쓰자마자, 내 손에 안경 쓰자마자 바로 벗어갖고 주님 발 앞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4장에 면류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드리세. 주님 영광 받으시죠. 주님 영광 받으시죠. 보호자이신 어린양께 모든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고서 주님께 한번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자. 남보다 기도 한 시간 더 하자. 남보다 전도 한 번 더 하자. 이것은 맞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10분이라면 그게 상급거리입니다. 아니겠어요? 항상 기준은 내가 얼마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할 수 없는 것인지 하고 얼마큼 주님 의지하고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상급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받는다고 또 상급 받아야 된다고 부담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항상 상급을 떠나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강의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호흡이 절대적으로 생명지역에서는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늘 성령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주신 소원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좀 왜 미워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 없어서. 세상은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앞뒤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성령을 쫓아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내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